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으로 공독하겠습니다.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옆에 있는 분에게 내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복을 받습니다. 가정은 행복해지고 자녀는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되고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질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함 받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물러가고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선조들의 꽃과 열매를 통해서 네 계절을 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봄부터 겨울까지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봄이 뭐냐? 봄은 꽃을 본다. 그래서 본다 해서 봄이다. 여름은 뭐냐? 꽃이 열매를 맺는다 해서 여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가을은 그럼 뭐냐? 가을은 열매 맺은 곡식들을 거두어들인다. 이 거두어들인다를 옛말로 말하면 가을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을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고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다 지어놓고 집안에서 기거한다. 이 기거한다는 옛말은 곁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 곁을 한다.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네 계절 중에 오늘은 가을, 그 가을 중에서도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열매를 맺어서 거두어들이는 계절이죠. 봄에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신앙, 열매를 맺는 말씀에 대한 자세를 오늘은 함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아멘. 예,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 별로 말씀이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라도 이제 한번 좀 무작정 전화하셔서 함께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보실 수 있길 바라요.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듣는 자세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9절 말씀에 대해서
물론 뭐 그냥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사이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더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자마자 햇빛에 의해서 뿌리가 타서 말라버렸고,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이 씨앗의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원리들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4가지의 그 밭이 있습니다. 씨가 떨어지는 4가지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또 농사의 어떤 법칙들이 또 세워져서 씨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기구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밭에 뿌리도록 하고요. 또 특별히 대부분은 이제 모판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종을 할 수 있도록 모판에다가 모를 부어서 이제 모종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씨 뿌리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이나 어떤 그 동물들의 짐승의 어떤 그 등에다가 씨앗을 담은 자루를 얹어 놓고 이렇게 이제 동물을 몰고 가면 거기서 떨어지는 씨앗들이 아주 다양하게 뿌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길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좋은 밭에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게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상태도 이럴 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 4가지의 그 밭의 모습,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의 말씀 듣는 자세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선 길가라고 하는 것에 떨어졌다는 거지요.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나 라고 돼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말씀이 들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간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나에게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가진 사람들에게 들려진 말씀들이 그냥 저거는 그냥 일반적인 강연 소리야, 교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고착되어서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깨닫기 전에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길가와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지고 누구에게나 들려지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남고 간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 악한 자가 빼앗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사로잡히고 빼앗기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가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말씀을 듣게 되고 듣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듣는 자의 자세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빼앗아 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품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지켜내고 품어내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씨앗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땅이지만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품을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연령대를 보면 복음을 듣고 제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이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고 중장년이 있고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부류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제일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요,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자신이 쌓은 경험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신만의 틀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복음을 들려주려고 해도 내가 살아봤더니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속고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말씀을 들어도 저거는 그런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얼른 사단이 와가지고 악한 자가 와가지고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쪼아가고 빼앗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귀를 기울여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요, 그냥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나 졸리운 생각이 들게 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면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요, 돌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밭에 떨어졌으니까 씨앗이 스푼을 먹어서 이렇게 싹이 나는데 곧바로 해가 돋은 후에, 여기서 표현하기를 해가 돋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해석할 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 속에 믿음의 뿌리나 깊이가 없었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바둥거리고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보려고 바둥거리는 그 모습 때문에 이제는 살아가는데 주변에서 환경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져 버리는 상태가 돌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앞에 길가 밭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품어내고 이제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간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아멘하고 깨달았다. 그 순간이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부딪히는 것이 많은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듣고 주일 성수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바쁜데 무슨 교회가 이렇게 하면 그게 계속 부딪혀 오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또 명절이 됐는데 말씀해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래. 제사 안 지내려고 해. 이러면 또 왜 제사를 안 지내냐. 이런 충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모습 때문에 햇빛이 비추면 금방 뿌리가 없어서 말라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박해나 환난이 와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쉽게 빼앗겨버리고 녹아져버리고 타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말아야지. 아니면 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을 했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내 속을 자꾸 긁고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싸우게 되어지고 다투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쉽게 부딪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그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그 말씀이 몸 안에서 삶에서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럴 때 이 믿음이 깊은 상태이거나 굳건하다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나 무슨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견고하여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돌밭에 떨어졌을 때의 마음 상태라면 우리가 어떤 상태냐? 믿음의 기초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돌밭에 떨어진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돌밭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돌밭을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걷어내야 되잖아요. 밭에 있는 돌을 먼저 걷어내야 되잖아요. 돌을 걷어내서 뿌리가 내리도록 깊이 갈아내고 돌을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본다면 깊이 갈고 돌을 걷어내는 모습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때로는 나 혼자 어떤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옆에서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돕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속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같이 하자. 그래서 그래 주일도 잘 성수하고 속회 예배도 잘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한 주, 두 주 이렇게 쉬게 되어지면 이제 거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제 이번 주부터 나와줘. 괜찮아. 이제 잘 쉬었지? 함께 나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돌을 걷어내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붙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귀 기울이기를 힘쓰면서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천하게 되어질 때 옆에서 그래 잘해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순종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무작정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한 주간 동안 한 번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부담감과 그것을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력을 가지고 실천하게 되어질 때 분명히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한번 무작정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야, 미안하다. 내가 참 미안한 게 많다. 그냥 그러고 끊어보세요. 다른 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멘하고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듯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실천하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한 가지의 순종을 할 때 여러분들은 돌밭에 있는 돌을 걷어내면서 이제는 결실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돌밭에 돌을 걷어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옆에서 함께 그래 잘한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이제는 좀 한번 나와봐야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격려하며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돌밭이 결실을 맺게 할 수 있으려면 돌을 걷어내고 깊이 갈아내고 거름을 주고 이제는 결실할 수 있도록 돌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 조금 더 한번 의지력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다, 실천해보겠다, 순종해보겠다, 이런 수고가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는 열매를 팔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써놨는데요. 물론 만들어진 예화이긴 합니다만 어떤 여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천국에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로 문을 연 듯한 아주 큰 시장이 있었는데 가게 하나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얀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이렇게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뭘 팝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인이 지상에서는 최고의 것을 지상에서 원하는 최고의 것을 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좀 반색을 하면서 부인 죄송합니다. 가게를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이 가게는 열매를 팔지는 않습니다. 다만 씨앗을 팔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씨앗을 판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씨앗, 마음의 평화의 씨앗, 지혜의 씨앗, 행복의 씨앗, 자유의 씨앗을 팔아서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내가 수고하고 한 번 더 순종하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을 격려해가지고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 즉 돌밭과 같은 사람의 말씀을 듣는 자세인 것이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나무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가시떨기가 이제 뿌려진 씨앗이 가시가 자라가지고 기운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늘진 곳에 씨앗이 뿌려져서 처음에는 타지 않고 잘 자랐는데 가시가 완전히 이것을 막혀가지고 더 이상 크지도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꽃이 피웠지만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2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시떨기에 뿌려지면 당연히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이 현상에 대응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진다, 분열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세상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이런 염려들이 마음을 나뉘게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염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일에 혹은 염려에 지쳐 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면서 지내시고 계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지? 이런 생각을 몇 번쯤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에 몇 번쯤 말씀을 떠올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결심했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에 염려가 올 때는 그 기뻐하며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이 사라져버리고 깜빡하며 주님을 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분주한 생활 때문에 주일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수요일 저녁을 깜빡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의 분주함, 우리의 염려,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관심 가지고 예수님에게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취하지 못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에 탐심을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재물의 유혹과 같은 우상과 탐심을 버릴 때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암송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시를 걷어내는 것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염려, 근심이 올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 드린 성경 본문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가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이 찾아올 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게 붙들어 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죠.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이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힘을 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들이 암송되어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염려, 근심, 이것에서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찬송 복음성가 한 장이 생각이 났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1절 부르고 2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얻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견디고 힘을 내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좋은 땅, 당연한 일이죠. 좋은 땅에 뿌려지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벼 한 톨을 심으면 30배, 100배가 아니라 벼 한 나무에서 한 150개, 180개의 씨앗이 열리고 한 개를 심으면 20, 30개의 포기가 이렇게 퍼진 게 되는 것을 보면 한 1800배 정도, 한 2000배 정도의 결실을 맺게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어질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여갈 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좋은 땅과 같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나 스스로 나를 생각해 볼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천성은 화를 내며 살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화내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닫고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다툼이 있던 사람에게 예수 믿고 나니까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을 화해하는 일을 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게 되어질 때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열매로 이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행복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니?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주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 목숨을 다해 충성하니? 라고 물어보셨다면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텐데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니? 라고 하는 묻는 물음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목사님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것보다 나 때문에 행복하길 바란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것도 기쁘지만 나는 네가 나 때문에 행복한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충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삶,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늘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이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귀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길가에 떨어진 말씀, 이 씨앗을 위해서 누구나 이 말씀에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 그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면서 그 말씀을 품을 수 있길 바라요. 또 돌밭에 떨어져 있는 자세처럼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의 씨앗을 위해서 믿음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자신의 육신의 평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조금 더 노력하고 힘쓰는 모습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하여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돌을 걷어내고 깊이 갈아내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을 위해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같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져 있는 열매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이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자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저희들의 삶이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결실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돌을 걷어내는 노력과 힘쓰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환경과 상황, 모든 시험거리들을 이겨내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셨기에 이제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보혈을 덮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옵소서. 머리가 맑아지게 하시고 눈과 귀가 밝게 들려지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호흡기관들과 순환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